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조영관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마 이 교회에 제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동안 우리 백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죠?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어야 신앙생활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새 사람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새 사람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생활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중심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다른 이야기는 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것만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많죠.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다 틀려요. 조금씩.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예수 중심의 삶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다, 이거는 순서가 맞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기쁨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중심의 삶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간증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들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자기 자랑이에요. 그건 간증의 본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증은 내가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게 간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그 조 목사 설교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이 오기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나?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어땠든 간에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어떤 때는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설교할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바쁘게 다니다 보면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대략 준비해가지고 가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날 따라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목사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기쁠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교인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목사의 마음은 기쁘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목사의 마음은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미국의 이 스포츠 이벤트, 큰 스포츠 이벤트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풋볼이에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이 풋볼을 열광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슈퍼볼이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하고 캔사스시티하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전부 캔사스시티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기자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감독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감독의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중심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생활 속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오는데 우리 아들 마이클이 내가 마이클 아버지 설교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버지 설교 짧게 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알았다. 아버지 미천이 없어서 설교 길게 못한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중심의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 중심의 삶.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예수 중심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미랄 선교단에 이제 몸을 두고 작은 심이지만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교인이 물어봐요. 목사님, 시각장애인하고 또 신체장애인하고 누가 더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다음번에 와서 내가 대답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백 목사님이 다음번에 불러주실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대답을 해버려야 되겠어요. 그죠? 제 대답은 누가 더 힘드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누가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그것이 제 대답이에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예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랄 선교단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미랄 선교단 모임에 가면은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그 부모님들도 많이 오고. 근데 신체적으로 장애가 이 피지컬 이 데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거들어주면 되지만. 근데 이 멘탈리 디세이블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러니 그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날 돌보시지 않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몰래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떠나지 않으실까?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생각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남 몰래 죄를 짓고 악하고 거짓된 생활을 해도 아유 하나님이 이제야 뭐 날 돌봐 주시겠나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성도의 그 자아의식, 그 의식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뭐 어려운 일들이 가끔 교회에 많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부흥회 테이프를, 그때는 설교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부흥회에서. 그걸 갖다가 여전도회 회원들한테 전부 들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여전도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까지 은혜로운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나더니 그래가지고 여전도회가 발칵 뒤집히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가 또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다 여자들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세단 말이에요.
전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여전대 회장한테 내가 탭을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내가 그거를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되풀이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그 테이프 안에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세상 사람 이야기고 사람 마음을, 여러분 세상 사람 이야기도 사람 마음 감동시키는 거 많아요. 그죠? 예. 뭐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들쳐업고선 뭐 병원에 간다 뭐 그런 거 다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오면은 내가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백 목사님이 안 부를 것 같아서 오늘 또 대답을 해야 되겠네, 그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흘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저녁에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내려가라는 거예요. 해결될 테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와요. 그래서 내려왔죠. 여전도 회장이 목사가 기도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내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엄청 많은 은혜를 체험하지요. 상상도 못하는 은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지만 기쁠 때도 하나님 찾고, 우리 생활 속에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이 첫째란 말이에요. 우리 마이클이 아버지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인가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고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